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 3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지금 요단강 서쪽 땅을 갖다가 점령하여 들어오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 곧 요단강의 서쪽이죠. 지금 저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의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리고는 그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더 북방에 있는 지금 골란고원의 근처에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게 했고 그 왕을 바산의 옥을 갖다가 이제 쳐서 죽이고 그래서 북쪽을 이미 이제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미 우리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 또는 이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간 그런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저주케 하려고 이렇게 내가 큰 물질도 주고 내가 큰 높은 자리도 주겠다고 이제 발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꼬드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게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람이 결국은 아무런 그런 그 재물이나 높은 주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발락이 화를 내면서 너 있는 대로 가라 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발람이 이제 멀리서부터 왔는데 얻은 거 하나도 없이 이제 돌아가는 이 길이 또 이게 뭐랄까 꾀가 많고 뭔가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발람이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압 왕 발락에게는 쫓겨났지만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오늘 미디안의 이제 왕들이 보니까 5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그 족속의 왕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꾀를 갖다가 자꾸 주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당신들의 그 아리따운 여성들을 그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미인계를 써라.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이제 신에게 같이 제사하게 하고 같이 이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꾀를 갖다가 미디안에 있는 왕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8절에 발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 있다가 죽였어요? 모압 왕하고 함께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미디안 왕들과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올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는 그런 사건.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비느하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심으로써 이제 그러한 질병이 멈추게 되고 그 악행이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갖다 25장에서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이제 오늘 보니까 31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부올 사건이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얼마나 큰 사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에게 빠지는 이 여성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그래 바알에게 그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는데 그 제사의 방식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질 드리고 뭐 음식 올려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미 얘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갖다가 원수로 여기셨고 그것을 갚으라.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이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을 갖다가 택해서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제 미디안 이 왕들을 치러 이제 갔는데 갈 때 어떻게 갔느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엘르아살의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손자인 이제 비느하스 앞으로 이제 아버지 엘르아살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이제 감당할 이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그다음에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약 이제 더 뒤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동원돼서 나갈 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터에 함께 가는 그러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법궤였다고 하면은 법궤라고 여기서 쓰셨을 텐데 법궤는 아닌 것 같고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성소는 아니죠. 성소의 기구 또 이렇게 구분하니까 성소에 들어있는 기구들은 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뭐 그 다음에 또 분향단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성소의 기구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뭘 보내셨을까? 뭐 분향단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간 성수의 기구와 그다음에 신호나팔을 뭐랄까요? 이게 염소의 뿔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되는데요. 그 나팔을 갖다가 길게 높이 부르면은 뭐 공격이고 두 번 부르면은 뭐 다 모이고 이렇게 신호를 갖다가 주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이미 민수기 10장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한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갖다가 지휘하는 일을 쉽게 얘기해서 누가 맡은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그것을 주셔서 나팔을 높이 불면은 와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게끔 이렇게 성수의 기구와 그다음에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갖다가 가서 이제 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 어디서 유래가 됐습니까? 미디안 족속은 사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가 몇 명을 낳았죠? 아들을 갖다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은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후처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디안인데
여호와 아브라함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제물을 주어서 이제 동쪽으로 보내 가지고 동편에 동쪽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뭐 그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이나 지금 또 우리가 미디안 광야 쪽에서 흩어져서 사는데요. 이들이 주로 한 일은 뭐였냐면은 상업을 갖다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비아 상인 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미디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상들을 이루어서 쭉 하니 이제 우리가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큰 무역업을 하는 이 일을 갖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요셉도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미디안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그들도 후손이고 같은 뭐 어쨌든간 이제 나름 이제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니까 왼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모세의 장인도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지금 여기에 지금 또 누가 함께 있냐면은 모세 지금 이게 누구예요? 모세의 처남 호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들에서 이 출애굽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동해 나서 그 광야길을 갖다가 다 움직이는 동안에 미디안 우리 이제 누구예요? 그 모세의 처남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길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가까우기도 하고 멀기도 한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나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미디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 원수가 된 원인은 뭐냐?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그 미디안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타락케 하는 이 일을 갖다가 꾀를 갖다가 막 그렇게 주었다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영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오늘 16절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근데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는 일을 누가 앞장선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볼까요? 25장에 보면 여기 이제 5 왕이 있는데요. 왕의 이름들을 보면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라고 하는 5명의 왕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여기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누가 눈에 딱 띄죠?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데 거기에 수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25장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25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여자와 함께 음행을 하다가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를 갖다가 배를 통째로 찔러가지고 꿰뚫어서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이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이름까지 딱 나와 있어요. 야, 그런데 그가 누구의 딸이에요?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주죠, 공주. 이 공주가 그러니까 이 왕의 딸이 시므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음행케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디안의 그 왕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갖다가
이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을 갖다가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냥 단순히 어느 그냥 이런 이렇게 뭐 어떤 여인 또는 그냥 국민 중에 한 여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공주예요. 왕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 일을 갖다가 회책을 하고, 그래서 수령된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갖다가 꼬드기고, 그래서 그들을 범죄케 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미디안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5 왕을 갖다 다 죽였는데, 그 죽일 때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어요? 보엘의 아들 발람이 함께 있음으로써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그다음에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평지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보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뭘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녀들을 갖다 다 데려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아주 그냥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향해서 굉장히 노를 바랍니다. 왜 노를 바랬을까요? 오늘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은 여자들은 다 살려두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끌고 이제 오는 이 일을 보고 모세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다고 지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갖다가 그들이 참여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막 칼로 싸워서 다 죽였지만 여자들은 앞으로 이제 노동력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 데리고 왔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 미디안을 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그들의 성적인 타락해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미디안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누가? 이들이, 이 여자들이, 이 부녀들이 지금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있어서 24,000명이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갖다가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디안의 씨를 말리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수처녀들만. 그러니까 대략 한 13살? 그들이 일찍 결혼을 하니까, 지금도 일찍 결혼하는 거 봐서 한 13살 미만의 그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지만 나머지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들, 를 갖다가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몇 명입니까? 3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요, 아마 10만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열 몇 살까지가 3만 명이라면은 60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한 3배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의 여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여기서 이 여자들 3만 명만 살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런 우리 이런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하고 영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성결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을 다 잘라 버려야 되는 이러한 도전을 갖다가 사실은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들, 그러니까 수천여들만 이제 포로로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냥 올 수 없죠. 이제 뭡니까? 사람을 거기서 10만 명이 넘게 죽였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살인한 자들, 또 피를 묻힌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결케 하지 않고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 모든 의복과 가축과 모든 염소털과 이런 것들을 다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우리 사모님도 항상 그러는데, 외부에서부터 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여기서 보면은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성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서 나온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이렇게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한번 다 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 깨끗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렇죠? 우리 제물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뿌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불로 견디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은 직물들이죠. 이런 모든 옷이나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물로 다 씻어라. 그래서 깨끗게 하는 일을 갖다 먼저 하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론 여호와 앞에 이렇게 깨끗함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이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부터부터 한 6천은 아니죠.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는 이 원리를, 또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 주셨는데, 이제서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2,300만 명이 막 모여 있는 이곳에 지금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가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전파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금방 이제 감염되어지고 큰 위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세균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불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다 불로 지지는 거. 야, 불로 지지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기 그 뭐랄까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불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불 주사를 맞았을까요? 불을 갖다가 막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불 주사 난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은 전부 일회용 이게 그 주사 바늘을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를 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2번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한 주사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주사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소독해야 돼요. 소독하는데 뭘로 소독하냐? 여기다 그 알코올 불을 딱 켜놓고 주사 바늘을 쓱쓱쓱쓱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사 넣고 또 다음 주사 넣고, 그래서 그 이름하여 그게 불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요, 그것을 우리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인류가 이게 세균을 갖다가 이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불로 이렇게 다 소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물로 씻는 것으로 깨끗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것을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에 대한 분배들을 갖다가 25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르침인데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죠. 뭐 탈취품이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서 거기서 빼앗은 그러한 노량물이든지, 하여튼간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큰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당시에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전쟁을 갖다가 하는데 이 수입 이제 노량물들을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래서 생각할 때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막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싸우고 전리품을 다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확 수고했다 박수 쳐주고 이제 그 전리품 좀 우리에게 주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나온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게 내가 얻은 건데 이걸 갖다 왜 너네들한테 나눠줘? 안 돼. 아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원리와 그다음에 이 방법을 딱 정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낳고 온 거 딱 반으로 나눠라. 딱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반은 그다음에 이제 집에 머물러 있던 회중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는 것은 뭐 남자 뭐 이게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과 동등한 그러한 군인들이 남성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에 지금 몇 명을 1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60만 명 중에 1만 2천 명이니까 지금 뭐 58만 명 정도가 58만 몇천 명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전쟁 나가서 막 이렇게 얻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눠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거 왜 나눠주냐? 안 된다. 막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반을 딱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반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반을 줘라. 그렇게 주면은 상당히 공평하죠. 왜? 지금 여기 12,000명이고 58만 명이에요. 이게 나눠둔들 반이에요. 12,000명이 반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양이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 회중들에 비해서 한 10% 10배 이상을 받는 거죠. 10배가 뭐예요? 지금 50만 명이니까 50배를 받는 거예요. 50배를. 12,000명이 이제 딱 반반씩 나눠서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도 달라요. 여기 2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 소나 양, 나귀,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린다. 500분의 1. 이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그 이제 그 뭡니까 전리품이잖아요. 그것을 반을 떼어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500분의 1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 반면에 회중들은 몇 분의 1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드립니까? 50분의 1을 받습니다. 회중들은 이스라엘 자손 여기 보면은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래서 500분의 1은 사실은 이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의 반은 또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다음에 회중들에게서 받은 그러한 50분의 1은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구분을 두고 계시는 근데 그 탈취물들의 양을 보니까요.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우리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는 산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여자들을 3만 2천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눠서 그것을 갖다 또 이제 12,000명이 또 나누겠죠. 또 이제 여기는 58만 명이 또 나누겠죠.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8절 이후에 참 이스라엘의 군대가 12,000명이 나가서 그 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다섯 나라의 왕들을 치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치고 거기서 탈취물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정말 어린 여자애들만 3만 명이 넘으니까 정말 몇십만 명을 그들이 치고 멸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러한 그 전쟁에서 그들이 자기네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군인으로 나갔던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 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탈취물을 주셨잖아요. 큰 부를 이뤘어요. 지금 지금 이 12,000명은요 어마어마한 큰 부를 이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게 감사해서 그들이 이제 감사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요. 보니까 그들이 뭐 금이나 은이나 폐물이나 뭐 손목걸이나 인장 반주나 귀걸이나 목걸이들을 이제 헌금으로 그것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라고 5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참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목숨을 지켜주셨고 우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서 그들이 드린 양을 보니까 금이도합 16,750세겔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 31장을 통해서 참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그래서 참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렇게 낙심케 하고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 좀 그것을 타락케 하고 범죄케 하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3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했던 그 미디안, 그 왕들과 그 민족들, 그 여성들이 정말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멸하시는 정말 왜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부녀들은 남자들은 뭐 어쨌든 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과 부녀들은 살려둘 것 같이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앞에서는요 그게 부녀라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심판은 정말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31장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고통케 하고 괴롭히는 자들, 사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죠. 또 우리 혹여나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케 하고 미혹해서 타락케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쓴 그날 얼마나 정말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지 우리가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려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길로 가고 미혹해 해서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끔 이끌어가는 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흉흉하게 역사하는지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여, 저들의 저 죄악된 것과 완악함과 저들의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참으로 눈동자 지켜주셔서 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주님, 우리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되게 앞세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